오늘의 말씀 이사야서 23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스페인에 따라 너희 땅으로 돌아가서 땅이나 갈아라. 이제 너에게는 항구가 없다. 주님께서 바다 위에 팔을 펴셔서 왕국들을 뒤흔드시고 베니게의 요새들을 허물라고 명하셨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처녀 딸 시도나 너는 망했다. 내가 다시는 우쭐대지 못할 것이다. 일어나서 키프로스로 건너가 보아라. 그러나 거기에서도 내가 평안하지 못할 것이다. 바빌로니아 사람의 땅을 보아라. 백성이 없어졌다. 아시리아 사람이 그곳을 들짐승이 사는 곳으로 만들었다. 그들이 도성 바깥에 흙 언덕을 쌓고 성을 공격하여 궁전을 헐어 황폐하게 하였다.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울어라. 너희 요새가 파괴되었다. 그날이 오면 한 왕의 수명과 같은 70년 동안 두로가 잊혀지겠으나 70년이 지난 뒤에는 두로의 창녀의 노래가 나오는 주인공처럼 될 것이다. 망각 속으로 사라졌던 너 가련한 창녀야. 수금을 들고 서겁을 두루다니며 감미롭게 수금을 타고 노래나 실컷 불러라. 남자들마다 내 노랫소리를 듣고 다시 너를 기억하여 모여들게 하여라. 70년이 지나가면 주님께서 두로를 돌보아 주셔서 옛날처럼 다시 해상무역을 하게 하실 것이다. 그때 두로는 다시 제 몸을 팔아서 땅 위에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에 돈을 끌어들일 것이다. 그러나 두로가 장사를 해서 벌어들인 소득은 주님의 목이 될 것이다. 두로가 제 몫으로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못할 것이다. 주님을 섬기며 사는 사람들이 두로가 벌어놓은 것으로 배불리 먹을 양식과 좋은 옷감을 살 것이다. 중세 유럽에서는 성경의 영향으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을 죄악으로 여기며 대부업자들을 멸시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대에나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일은 있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대부업을 당시 멸시당하던 유대인들이 주로 감당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배경을 바탕으로 유대인들은 자본을 축적하여서 현대 금융업을 좌우하게 되었고 자본주의 사회를 이끌어가는 중심 세력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형성된 유대인의 금융자본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이스라엘이 건국되어 자리를 잡아감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로와 시돈이 멸망당한 것, 그리고 당시 근동세계 전체에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쳐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굽과 바벨론과 같은 큰 제국들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두로와 시돈이 완전히 멸망하지 않고 70년이 지나면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들이 다시 값을 받고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라고 기록합니다. 표준세 번역에서는 다시 자기 몸을 팔 것이다 라고 번역합니다. 여전히 그들의 상업의 행위는 부정적으로 여겨질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회복의 이후에 그들의 무역의 이익은 하나님께 돌려지고 하나님 앞에 사는 이들을 위한 삶의 근거가 될 것이다 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두로와 시돈은 굴곡을 극복하고 번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역을 위한 비용을 감당했던 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상업을 통해 축적된 부를 어디에 사용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두로와 시돈이 경제적 이익을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는 데 낭비하며 교만했었지만 이제 70년 이후 회복이 되면 그 경제적 이익을 자기를 위해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않고 여호와께 돌리고 하나님 앞에 사는 이들을 위해 사용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날에 적용하자면 나를 위해 쌓아두고 욕심을 채우려 하는 경제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마주하고 몰락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익을 쌓아두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서로 나누고 공유하려는 일에 쓰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복 주실 것입니다. 나라이든 개인이든 경제적 활동을 하는 것은 허락된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 이익을 누구를 위해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사는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자로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